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거룩한 게으름 부음을 받은 모든 자에게는 모든 것을 비밀을 주님이 친히 가르치고 알려주셔서 그 지식과 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지혜와 지식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모든 근본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며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각 사람 안에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6장을 가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서 여기 16절을 17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게 그 안에 칸들을 갖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 한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여기에 14절에서 17절에 오늘 읽은 이 부분에 오늘 한번 좀 주목을 해주시고, 이것은 이렇게 방주를 주님께서 친히 설계하셔서 어떤 형식으로, 어떤 양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만들라는 것을 명백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여기 8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은혜를 입은 자에게 이것이 이 소리가 들리십니다. 은혜를 입은 자에게 이런 지금 준비를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은혜를 입지 않는데 아무리 이렇게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구원 설계를 말씀하시고 이 방식대로 해서 그 안에 머물고 그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전부 멸절하고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은혜를 입은 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은혜를 입지 않는 자에게는 이 말씀을 결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명령이 생명 자체고 영생인가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8절에 말씀하듯이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이 언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언약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 지금 방주가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고 이렇게 지금 언약을 맺은 자에게만 이 방주가 만들어져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무슨 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젓는 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동력적인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이 방주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분명하게 이 은혜를 입고 언약의 세움을 받은 자가 하나님이 하라는 이 방식대로 했을 때에 효력을 냅니다.
만약 여기 이 방식대로 하지 않았더라면은 이 지금 방주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어떤 비바람이 부르고 여러분 150일 동안 물이 창일하게 넘쳤습니다. 그 출렁이는 비바람 속에서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은 하나님이 설계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설계했다면 이게 해당되질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설계하셨기 때문에 이게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생물들이 육체를 가진 천하에 있는 모든 이 생명 가진 것들이 다 멸절당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견딜 수 있고 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간 자는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우리가 121편 8절에 말씀하는 대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그 출입이 하나님의 손에서 지켜지려면은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떤 방식이 되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 이 방식을 지금 벗어났더라면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재주를 가지고 자기가 더 좋은 방식대로 지었더라면은 결코 그것은 그 창일한 비바람과 물을 150일 동안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어떻게 설계해서 어떻게 하라 그런 이 명령을 따랐을 때에 이 은혜가 효력을 발휘하는 하는 것이고 이 약속과 언약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강의를 하고 나니까 어떤 한 분이 청강을 하러 오신 분이 신학교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하지 않느냐. 자, 물어봅니다. 여기 지금 방주를 이렇게 만들라는 이 방식대로 하지 않았다면은 그는 분명히 떨어져 나갑니다. 그는 분명히 멸절당합니다. 분명하게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 그런 소리 수없이 듣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출애굽기 32장 32, 33절에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내게 범죄하면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워버린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6절 18절에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15, 16절 그런 부분 14절부터 16절에 더 잘 밝힙니다. 분명하게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죄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 이게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성경은 밝혀놨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에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을 얻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이나 히브리 10장 26, 27절에 분명하게 밝혔듯이 하늘의 이 빛, 하늘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이런 모든 것을 맛보고도 범죄하게 되는 자에게 대해서는 다시금 돌이켜서 회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태워질 불이 맹렬한 불이 기다릴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더라도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이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합당한 믿음을 일으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한 방식을 가지고 방주를 만들라 했을 때에 노아는 이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이대로를 따라서 120년 동안에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는 홍수에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설계되어진 이것은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하게 설계된 방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선주가 되고 선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 비바람 속에서 운행해 가십니다. 결코 사람이 운전해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노를 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드는 동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은 구원은 하나님의 방식을 벗어났을 때는 성립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걸 가르칩니다. 분명히. 여러분, 온 땅을, 온 세상을 이제 멸절시키기로 하나님께서는 정했다 했습니다. 우리 많이 봤습니다. 이사야 28장 22절에도 말씀하시고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3절에 밝혔습니다. 온 땅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을 다 멸절시키겠다. 온 땅을 다 멸절시키겠다. 온 세상을 없애야겠다는 것은 이미 공포되고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여기에 방주가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설계되어지고 이것을 들은 노아가 이 방식을 따라서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이것을 벗어나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오늘 오전에도 밝힌 것 같이 우리의 이 복음, 우리가 받은 이 진리, 이 썩지 않는 이 생명, 예수의 이 생명은 분명하게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의 입술에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우리 마음에 있고 입술에 있어서 이것을 따라갈 때에 분명하게 우리는 구원을 이룰 것입니다. 가지치기 당한다면은, 붙어있지 않는다면은, 그의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아웃됩니다. 분명히 아웃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파선하는 자,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자, 믿음에서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다고 밝힙니다. 그러면 한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죄가 그를 끌고 가버립니다. 죄의 탕류에 창수에 그냥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여기에 구원의 방법을 오늘 마음에 두시거든요. 은혜를 받고 언약과 약속을 입은 자에게만 이 지금 구원의 소리가 들립니다. 구원의 방법을 어떻게 하라는 명백한 소리가 들립니다. 세밀하고 세미하고 정확하고 완전하고 완벽하고 온전한 진리의 소리가 들립니다. 다시 말하면은 생명을 일으키고 생명을 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방식을 따라가지 않는데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12장 50절에 왜 아버지의 이 말씀, 아버지의 이 명령은 영생이라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이 명령을 수용하고 이 명령을 배우고 이 명령을 따라서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는데 구원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분명하게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 8장 우리가 32절에서 39절의 내용을 볼 때에 분명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정죄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지고 가셨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은 그의 안에 존재할 때에 그의 안에 존재할 때에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의 생명 안에 있을 때에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의 말씀 안에 존재할 때에 그의 성전 안에 존재할 때에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 땅에 있는 환난, 공고, 죽음, 기근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께 있는 그 그리스도로서 보여주신 사랑을 의 관계를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그 안에 존재할 때에 이게 효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방주 안에 안 들어간 데 어떤 효력도 발생할 수가 없는 걸 말합니다. 얼마나 여기에 들어가기 어려운가를 또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아무리 120년의 시간 동안에 준비를 하고 아무리 외쳐도 듣는 자 한 사람도 더 일어날 수가 없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계시록 13장 8절에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어떤 자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걸 분명히 밝혀놨습니다. 창세 이후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외에는 전부 다 세상의 우상에 다 넘어갑니다. 주일날 3시경에 저 범일동 쪽으로 글이 지나가니까 정말 젊은 세대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 나오더라고요. 밑에는 하얗 까만 옷을 입고 위에는 전부 흰 옷을 입었습니다. 신천지에 안드레 성전에서 나오는 젊은 사람 얼마나 많은지 써봤구나.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지 않으면 그의 생명책 안에 기록되지 않으면 그의 영과 말씀을 받지 않으면 결국은 어떤 행위를 해도 어떤 믿음을 갖나 하더라도 구원함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이야? 붙어 있는 자에게만 효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어떤 효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11장 1절과 2절에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 안에서 청량을 받았고 성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자는 보호받지만은 그 밖에 성전 밖에 있는 뜰에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짓밟혀버립니다. 이걸 명백하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는데 결코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데 다시 말하는 방주 대신 그리스도 안에 방주 자체가 말씀입니다. 그 안에 존재하지 않는데 구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내 믿음이 거하지 않는데 왜 주님은 내 말을 받아서 이 말이 그대로 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의 구속력을 믿는 자에게 하면 효력이 있는 것이지 그 밖에 있는 자에게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랑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을 아들에게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귀와 마음과 생각을 열게 하셔서 친히 우리 안으로 이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구원이라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우리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자가 아닌데 구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 안에 있지 않는데 그 밖에 있다 이 말이에요.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 여기 이제 다시 또 가봅니다. 출애굽기 25장. 여기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있죠. 이 많은 장을 할애했습니다. 무려 7장 있죠. 25, 26, 27, 28, 29, 30, 31 7장을 할애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25장부터 31장까지 출애굽기에 40일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자,
성막을 어떤 방법으로 지을 것인가? 성소를 어떤 방법으로 지을 것인가? 어떤 자가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 성막의 성소의 기구들은 어떻게 놓고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모든 것을 지시하십니다. 25장에서 31장까지 지시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얼마나 세밀한지, 얼마나 면밀한지, 얼마나 완벽한지, 얼마나 완전한지 그 성전의 모든 구조들을 하나님이 다 지시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 성전의 온전함, 하나님의 성전의 완전함,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여기 출애굽기 25장 우리 8, 9절에 8, 9절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상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이 전부 보여서 지시하는 방식대로 성소가 만들어집니다. 성막이 만들어집니다. 회막이 만들어집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다 만들어집니다.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네게 보인 모양대로 이렇게 그 안에 쓰이는 모든 기구들 하나하나까지도 모양 따라서 만들어야 될 것을 지시합니다. 자, 뭘 말합니까? 성전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통해서 말씀하신 성경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무하고 얼마나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를 이 성전 설계를 통해서 성소, 성막 설계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주와 재능들로 얼마든지 네 보기 좋은 대로 만들어 하실 수 있는데 그러한 사람의 방식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성소를 이루어갑니다. 성전을 이루어갑니다. 성막을 이루어갑니다. 자, 이것은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되심을 나타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온전하고 완전한 성전이신가를 보이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모양을 벗어나서는 성소가 되질 않습니다. 성전이 되질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온전한 성전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데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계시록에 아까 말씀드렸던 성전 안에서 경외하고 경배하는 자에게 구원이 일어날까? 다시 말하면은 오직 영과 진리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이 혈육이 미쳐집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4장 23,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말했습니다. 어떤 시간의 개념,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진리에 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 구원받을 말씀이 과연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20절에나 오전에 또 사도행전 14장 8절 9절에도 잘 나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에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치료도 받고 또한 생명의 구원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문둥이 고쳐놨지만은 육체의 구원으로부터 끝나버리죠.
한 사람밖에는, 이방인 사마리아는 한 사람밖에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뭐가 일어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는 영혼의 구원이 들어가, 영생이 들어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영과 진리로서 구원받는다 했습니다. 진리를 믿어서 그리스도 진리를 믿어서 정말 구원함에 이르리라 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함에 이른다고 분명히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가 없는데 그는 믿음 안에 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그리스도 안에, 생명 안에 존재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낱낱이 하나하나를 40일의 시간 동안에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세세하게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는 조금도 오차가 없습니다. 완전한 무하심을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이 모든 말씀이 얼마나 무하고 정확무한가를 말씀합니다. 얼마나 완벽하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가를 말씀합니다. 자, 다시 또 갑니다. 대상, 열대상 28장, 역대상 28장 11절에서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19절의 내용을. 역대상 28장 11절에서 19절에 성전을,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을 저는 개막시대, 성막시대를 끝내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해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도 동일하게 모든 설계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결코 사람이 주관할 수 없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모양과 식양의 설계를 친히 그려서 다윗에게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구 하나하나까지 금은동 무엇을 쓸 것인가를 다 지시합니다. 금으로 할 것인지, 은으로 할 것인지, 동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또한 그 무게를 몇 구람을 할 것인지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구람수 하나까지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정말? 왜 이렇게 방주를 짓고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는데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완벽한 구원의 구주가 되시는 메시아가 되시고, 오늘 말씀 오전에도 주인과 임금이 되시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 분을, 완전한 성전 되신 분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 완전한 성전 되신 분이 성전을 여시기야만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게 방주와 성막과 성전들은 이것은 다 그림자 같은 것입니다. 완벽한 구원을 이루실 분을 이제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보여놨습니다. 완전한 성전이신 분을, 이제 성전을 열 것을 이제 약속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성전이신 분이 십자가에서 정말 여실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다른 어떤 방식으로 동원해도 구원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가지고 자, 그거 한번 읽어보고 갑니다. 자, 다시 11절부터 읽어보고 갑니다. 자, 읽어봅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에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고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봉에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장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장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그물들의 그룹들의 설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을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에 다윗이 19절에 말씀하듯이 모든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한 이 구원 설계를 우리는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한 구원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그림자인 이유가 이것은 지상에 있는 육체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림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를 보이신 것은 오직 완벽하고 완전한 구원이신 그리스도를 출현시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분명하게. 자, 이번에서 9장으로 가봅니다. 그래서 9장 우리가 1절에서 여기 10절 예전에 많이 봤습니다. 자, 9장 히브리서 9장입니다. 자, 1절부터 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여기 분명하게 세상에 속한 성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10절을 이제 읽어봅니다. 10절. 자, 19절과 10절을 읽어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율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자,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성막과 성전은 개혁할 때가 다시 말하는 본체 대신 성전의 본체 대신 성전이신 분이 오시기까지 십자가에 이 일이 일어날 때까지 맡겨두신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예법이다. 세상에 속한 성소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뭐 하는 자입니까? 결코 세상에 속한 성소에서 예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성소에서 육체의 방법을 통해서 예법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성소에 존재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하늘에서 내려온 성전이신 분 안에서 예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자, 10장 1절 10장 1절 읽어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시공간 안에 매여 있는 예배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성전이신 분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로 서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여전히 세상에 있는 성소에서 세상에 있는 이 육체의 여러 가지 예법을 통해서 여전히 옛방식을 못 벗어나는 예배일 뿐입니다. 그럼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개혁하신 이 지금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일컬어서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오직 영과 진리로 네가 어느 장소 어느 시간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자로서 예배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자, 분명히 이 부분들은 중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으로 갑니다. 자, 27장으로 갑니다. 27장. 마태복음 27장. 자, 50절에서 53절입니다. 27장 50절에서 53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여기 분명하게 이제 예수의 이 영원히 떠나가는 이 죽음을 통해서 성소의 이 휘장이 열려진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세상에 있는 성소에서 육체의 온갖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방식이 끝났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친히 이렇게 성소 대신 그 몸을 여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이렇게 죽은 생명들이 다시금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분명하게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향락 속에 갇혀있고 세상 속에 갇혀있는 자는 죽은 자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세상에 이 향락 안에 들어앉아 있는 자들, 이것을 즐거워하는 자들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가 이제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그의 성소 안에 들어있는, 그의 성전된 몸 안에 들어있는, 다시 말하면은 그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그 말씀 자체가 그분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는 존재로서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 육체가 죽음을 통해서, 그 육체를 죽음을 통해서 성소가 개혁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줬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9절. 요한복음 2장 19절. 19절에서 21절입니다. 자, 22절까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의 이 육체를 친히 십자가에 들이심을 통해서 모든 지상의 그 그림자들을 이제 소멸시킵니다. 그 그림자를 소멸시키고 본체께로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로 오라고 말합니다. 유일하신 주 안으로, 유일하신 메시아 안으로 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유일신이신 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유일하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땅에 수많은 신들을 만드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신명기 6장 4절. 유일하십니다. 그 유일신을 우리는 믿습니다. 분명. 그래서 이렇게 지금 분명하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습니다. 새로운 방식을 열어놨습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영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없는데 어떤 예배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진 것은 곧 예수의 육체가 찢어진 것입니다. 예수야 십자가에서 창 찔리고 정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모든 그의 모든 살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자체가 곧 영입니다. 그분 자체가 곧 말씀입니다. 그분이 열어놓으신 이 새로운 살길 안으로 들어간 자만이 사는 거죠. 그걸 영원한 구원이라. 그 안에서 존재하지 않는데 바깥에서 아무리 예배해봐야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당떨이라 그죠. 분명하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계시록 11장 1절 2절 왜 청량을 하실까? 왜 이렇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이렇게 청량하실까? 왜 이렇게 재보실까? 자, 읽어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에 짓밟으리라. 분명하게 짓밟힙니다. 분명하게 청량받은 자는 성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그의 영 안에 존재합니다. 그의 나라 안에 그의 생명 안에 존재하는 자입니다. 그 자는 청량받은 자입니다. 합격된 자입니다. 그들은 결코 그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성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안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의 말씀과 그의 영을 떠나지 않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울산을 가면서 그 들녘에 이 벼들이 그렇게 이제 익어가지고 한번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 그래서 제 마음에 주인이 이제 와서 옛날 같으면 낫이죠. 낫을 들고 와서 추수해 주기를 참 기다리고 있더라.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추수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추수해 주기를 진짜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알곡이 되어져서 추수를 기다리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할 수 있는 그렇게 추수를 기다리는 주님이 낫을 들고 추수해 주기를 기다리는 천사들이 낫을 들고 추수해 주기를 기다리는 분명히 주님도 말씀했습니다. 다 익으면은 이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쭉정이와 알곡을 구분하십니다. 과연 성소 안에 들어있는가? 과연 그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가? 과연 그의 안에 말씀 안에 존재하고 있는가? 그의 영을 통해서 그의 말씀 안에 정말 들어있는 생명 있는 믿음인가?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난 대열에 서 있는 믿음인가? 이것을 가지고 청량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창세기 6장 8절 14절에 16절 18절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고 소수입니다. 적습니다. 적은 무리입니다. 많은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돌아가지 않는 걸 말씀했습니다. 적은 무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예수님도 친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얼마나 적나크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시고
방주 안에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그의 완벽한 설계 안에, 구원 설계 안에 어떻게 하면 내가 될 것인가, 그걸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를 묵상하시고, 또 역대상에 나오는 28장 11절에서 이 19절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얼마나 정확하고 무한가를, 그걸 그리스도의 현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내게 다 보였단 말이에요. 뭘 보였다는 거죠? 구원의 모양과 식양과 방식을 다 보였다 이 말입니다. 성소의 모양과 식양과 방식을 전부 다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전도로 그분이 말세를 만난 나에게 복음으로서 친히 썩지 아니할 생명을 완벽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자가 되어 있고 가르치는 자가 되고 교사가 됩니다. 오직 이 복음의 진리만을 들고 나가는 자입니다. 잠언서 8장 6절에서 8절에 밝히듯이 정직하고 선함 어려운 이 말씀만을, 이 진리의 말씀만을 진짜로 입술에 담는 그러한 중심의 결단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수고가 생명으로 답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수고는 생명이니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10장 16절에 의인의 수고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아무리 수고하고 소득을, 이익을 취해봐봐야 하나님의 환난과 공고와 분노와 심판의 제약을 쌓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오직 진리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의 영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의 영이 곧 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 안에 거할 수 있는 이 완벽한 구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너가 입어서 이 땅에 어떤 환난 공고와 하나님의 극렬한 심판, 맹렬한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그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심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는 등을 준비하고 예비시킨다 하셨으며, 기름 부음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늘의 비밀들을 알려주셔서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구원 안으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